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하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죠. 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책 타이틀에서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계속 복음 하는데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또 복음을 알아야만 제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교회 오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한번 보시면 복의 소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기쁠 희 해서 희음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예 성경 번역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중국 한문 성경 영향도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 CCC 대표이셨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불변하는 가장 좋은 소식만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복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도요, 이 복음이 똑같아요. 종이나 주인에게도, 세상에서 실패한 자에게나, 성공한 자에게나, 아픈 자에게도요, 아프지 않는 자에게도,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도, 사형수에게도요, 항상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로또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인가 언젠가 로또 추첨 같은 거 하죠. 그때 그분이 가진 로또의 숫자가 하나하나씩 다 맞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숫자가 다 맞아서 1등이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등 되면 20억, 30억 가져가는데요. 상상만 해도 좋죠. 여러분도 이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실제로 로또를 하고 있나요? 당첨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셔요? 네. 하지만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분이 얼마 후에 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암의 말기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어떤 암에 걸렸는데 말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1, 2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아직 로또 당첨금 한 푼도 못 썼어요. 네. 여러분이라면 여전히 이 로또 당첨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군. 네. 제가 여기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써놨어요. 네. 그래도 나는 한 달만 살아도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데요, 한 달, 2달 남잖아요. 그러면 아파서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거의 병원에 계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당첨됐더라도 돈을 쓸 수가 없다면요, 네.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복권 당첨의 기쁜 소식은요, 이제 더 이상은 별로 복음처럼 들리지 못할 겁니다. 죽음이 세상에 그런 기쁨들은 다 삼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것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요, 로또에 내가 1원도 당첨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란 말이죠. 여전히 그 복음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찬양 사역자 중에 조준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요, 한동대 교수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사진 보시면 고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네, 밴쿠버에서 갈릴리 교회 목회를 담임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축복하노라.
바로 이 따님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있죠? 네, 그 찬양도 조은아 교수님이 바로 이분의 따님인데 작사한 분입니다. 이 조용택 목사님의 이제 돌아가셨는데 임종 예배를요 온 가족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유튜브로 중계가 되었어요. 네, 이제 아버지 당연히 동의를 받았고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임종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황 모든 이들에게 이제 공개되었는데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네, 화면 안 나오니까요. 네, 화면이 다시 한번. 네, 방송 사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그 찬양은 아드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 후에 그 다음날 이 조용태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본래 이제 영상은 40분인데 제가 2분 정도만 짧게 했고요. 시간상 못 보여드렸지만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니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임종 예배 때 설교하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에게 축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정말 극심한 지금 고통 속에 계신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설교와 축도 또 찬양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평온하고 담대한 모습을 어떻게 보이며 임종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이 목사님은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요 저런 모습을 죽음 전에는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전에는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믿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장순흥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나 좋으셨다 그래요. 카이스트 이제 부총장까지 지내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셨다 그래요. 우울증까지 오셨답니다.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런 생각이 빠졌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는가? 죽겠지. 내가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는가? 죽겠지. 내가 좋은데 취업 잘하면 뭐 하겠는가? 죽겠지. 네.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는가? 죽겠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빠졌는데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 근처 서울 덕수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예배당 벽에 붙어 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마치 자석에 고정된 듯 오랫동안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놓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보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오래 묵상해 보십시오. 이분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이 찾아왔답니다. 그동안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공허함과 절망감이 안개 거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이분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에 많은 책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책에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이 한 구절 말씀에 복음의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로 만든 찬양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반주 없이 선창할 테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해보십시다. 아까 이게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교회학교 출신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오늘은 제가 참 다양한 걸 시도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 핵심 엑기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사실은 복음의 전부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려면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 하고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나열할지라도 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계가 있으면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 조용택 목사님이 저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슬픔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사랑에는요,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기도 합니다. 다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할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돼요. 왜 너는 사랑 못 받느냐? 그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는 것, 그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성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우리 다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사랑이라면요, 그런 일들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도 모두 잃게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받는다 하면요, 그거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어도,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아도, 내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것을 확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랑 모른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특히 야곱까지. 야곱이란 사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들이 착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봐도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생활했는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 속도 없으신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들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요,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까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사람 낚는 어부, 예전에 제가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는데요, 다시 다 고향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받았던 상처, 너무나 아프고 아팠던 그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하기 원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베드로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상처나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 바울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간음했다가 돌에 맞을 뻔한 여인도 사랑을 받아요. 당시 부정하다 여김받던 귀신 들린 자든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까지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도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로마의 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그런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구원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에게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죠. 오직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삭개오보다 더 못한 분, 더 부족한 분은 없을 거예요. 이곳에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이 삭개오보다 더 형편이 없을지라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사랑받을 자격이란 것은 아예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할 때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죠. 조건들 보면서 사랑하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9년 차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저에게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이전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저도 어제 그런 말을 통화하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했어요. 끊으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때론 제가 제일 조금 이상할 때가 뭐냐면 그런 아내의 사랑 고백이 1분도 채 못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제가 살짝 기분을 건드렸다. 사랑이 아니라 바로 미움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찬밥 친세가 돼버려요. 사랑받으려면요,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죠? 우리가 인간의 한계 있는 사랑 생각해서는 자격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요,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범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 오신 분들은 범수가 누군가? 바로 제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에 세상 이렇게 찍고, 네, 여러분 이름 넣어도 괜찮아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장담합니다. 아까 성경 인물들 다 처음에는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봐서 받아가지고요,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는 이 구절, 네, 하나님이 세상에다 내 이름 넣기 싫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끝이 없는, 포기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쑥스럽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 태종도에 가보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네, 바다를 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가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는요, 자살 바위라는 게 있었답니다. 인생에 지친 이들이 이곳에 바다를 보러 왔다가요, 그냥 뛰어내려서 목숨을 많이 끊었다 그래요. 부산시에서는 너무나 자살하는 자가 많으니까요, 한 작가의 의뢰에서 태종대에 모자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저렇게 사진 보시면요,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바로 이 태종대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자살 그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보다 반이 줄어들었대요. 태종대에서 떨어져 죽으려 왔다가요, 이 모자상을 보고는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나를 사랑해준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기억나서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비록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한 사람의 사랑일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도요, 죽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만큼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얼만큼 크냐? 이처럼 사랑하사 한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에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더 좋은 걸 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것을 주셨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시느냐 불평 많이 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시지 않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진짜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소식이 곧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되면 여러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게 여전히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런 자가 행복하지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나는 몰랐네. 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통 태초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어떠한 약속을 해왔는지 그것을 다 아실 거예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도 있었죠. 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는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모두 인간이 먼저 밥 먹듯이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향 담양에 다녀왔는데요. 한번 사진 보시면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직접 차 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오는 게 저 무지개를 보게 된 거예요. 네, 얼마 전인데 제 아들까지 제 아내까지 다 봤어요. 비록 반혼이 아니라 우리 제 아내는 안 갔다 그때. 네, 아프다고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 안 가버렸어요. 비록 네, 정확히 팩트는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네. 비록 이제 반혼은 아니고 저렇게 일부분만 보였지만 제가 무지개 본 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무지개 언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요,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무지개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네, रे인보우.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저렇게 합성하라 그래요. 네, 비와 활. 네, 비가 온 뒤에 활이 나타난다. 무지개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반혼인데요. 고대의 옛날 사람들은요, 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활 모양 같다, 활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보기에도요, 처음 뜬 그 무지개는요, 활처럼 보였어요. 엄청 큰 활이죠. 또 형형색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이 언제 많이 사용됩니까? 누군가를 죽이는데, 심판하는데 사용되는 게 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무지개는 이렇게 뜨잖아요. 네. 활처럼 생각하면요, 활씨를 당긴다. 그러면 하늘로 향하는 활이죠. 네. 비록 화살은 보이지 않지만요, 그 방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노아가 볼 때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활이고 인간을 심판하는 데 사용돼야 할 활인데요,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노아는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류가 죄악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일은 없으시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에게 이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활을 통해서요, 더 이상 인간을 향해 쏘지 않겠다,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활의 시를 당기셔서 바로 당신을 향해 쏘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 않는 대안으로 자신을 향해 쏘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맞아야 할 활시를 끝내 잡아당기셔서요, 바로 하나님 당신과 같으신 죄 없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대신 맞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 대신에 당신의 아들이 죽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믿겨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우리 죄인들,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이처럼 큽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포도씨 아니고 사투리로,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나 역경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복음이 내게 있으면요. 제가 보니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을 수 있나, 의심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없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까 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 조건이 딱 하나 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밝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많지만 그 사랑을 별로 원하지 않는 분도 아직은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조건도 아닌 조건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짝사랑만 3번 연속으로 해봤거든요. 어떤 마지막 짝사랑은요, 제가 10년가량이나 혼자서만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한 3개월 만에 고백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 사랑은 있지만 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비처럼 쏟아져 내려도요,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받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다, 나를 향한 이처럼 크신 사랑 내 안에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그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주면 주지요, 절대 강제적인 사랑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강제적으로 믿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랑 좀 믿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랑에는요 원래 그런 강제, 힘이 없어요. 그런 강제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유, 평안, 그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복음임을, 그래서 그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없어야 함을 내가 믿어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정말 그래야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신 만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은요, 죄의 싹, 사망, 그 사망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자는 내가 할 일은요, 믿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까? 죽어서나 후에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천국에서 사는 연습, 이 땅에서 미리 하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천국을요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 억만장자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나 써야 될 그런 능력 정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행복을 놔두고 우리가 무슨 다른 행복을 세상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행복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행복을 주시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실패 없는 그 죽음까지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